제가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리스 톰프슨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5살 때 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자, 그때 그의 대사는 딱 한마디였는데요. 엄마, 우린 이제 어떻게 되죠? 였습니다. 자,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200~300달러 정도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년이면 한 $1000쯤 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마치 연금처럼 받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화가 뭘까요? 바로 1997년에 개봉된 타이타닉입니다. 참 괜찮은 영화죠.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보셨죠? 자, 그 영화에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가 침몰하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죽음의 공포를 견디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리스 톰프슨이 연기한 장면도요, 그중 하나입니다. 탈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엄마가요, 평소처럼 어린 딸과 아들을 침대에 재우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견디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두 실제로 타이타닉에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에는요, 억만장자도 나오고요, 노부부도 나옵니다. 또 목사님과 바이올린 연주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연주자가 연주했던 곡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자, 이 곡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자,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견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느라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가족을 돌보느라 겪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영과 육이 연약해진 자기 자신을 돌보느라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살이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2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 비유들은 각각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진리와 교훈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나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마가복음 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씨는 곧 복음이에요. 복음. 누군가 복음을 뿌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7절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뿌려진 씨, 그게 밤낮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뿌린 사람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식물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요, 그 귀한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품종이 몬스테라인데요. 가끔 잎사귀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생명력이 워낙 좋아서요, 지금은 딱 한 줄기씩만 남겨놓고 키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침밥을 먹다가요, 우연히 봤는데 세상에 저렇게 새로운 줄기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거를 보고 언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 소리도 없이 컸습니다. 근데 식물이 그렇죠. 사람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가 혼자 쑥쑥 잘만 자랍니다. 이걸 누가 자라게 하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심겨지면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누군가는 내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친구가 내게 그 일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요, 나 자신도 뭔가 하기는 합니다. 뭘 하죠? 관심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요. 또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자, 이런 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각자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봉사자들이요, 또 소그룹 모임 인도자들이 참 열심히 섬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간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게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심고 물 주는 거 꼭 필요하긴 하고요, 또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만큼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만 못할 뿐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답게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도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또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신앙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장하지 않는 걸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다른 교인이, 그 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근데 실망만 하고 말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죄도 합니다. 정죄도 해요.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제대로 심어본 적도 없고 물도 준 적도 없어요. 없으면서도 그냥 막 정죄부터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장합니다. 조금씩.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분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기다릴게요. 저도 기다려주세요. 우리 함께 잘 자랍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다릴게요. 저도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잘 자랍시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침내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어느 때가 와요? 마침내 결실을 맺고 추수할 때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요, 씨가 자라는 거 미처 모르는 것처럼요, 이 추수의 때도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결실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풍성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가 맺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그날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몰라보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몰라보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번엔 3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자, 주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씨들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요? 처음에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게 시작된지도 잘 모르고요, 또 이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요,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다 뭐예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믿음이요,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요, 이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마침내 큰 일을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내게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늘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이 이걸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쑥쑥 자라서 매우 큰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심겨진 작은 씨가 자라서 결국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매우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아주 작을 때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사실 이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볼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보면서 이거 엄청 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렇게 작은데 이게 훗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질 거라고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면요, 제가 자주 가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우리 동네 건 특별히 더 맛있어요. 진짜입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KFC는요, 1900이 아니죠. 2019년 12월 기준으로요, 전 세계 150개국에 22,6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를 나가든지 뭐 오지를 가도요, 전 세계 어디를 여행 가든 어지간하면요 거기서 KFC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에요. 자, 우리 동네 KFC를 갈 때마다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인 커넬 샌더슨 씨입니다. 자, 1952년 이분이 치킨을 팔던 한 식당에서요, 오늘날 이 KFC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요, 과연 이분은 자기 치킨집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커질 줄은 알았겠지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요, 훗날 때가 되면 엄청나게 커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 살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결국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래도 표정을 보니까요,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나는 못 믿겠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 모습을 보고요, 또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모습을 보면 뭐 여전히 연약하고 초라하기만 한데 정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쉼을 얻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건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는 거요?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잔치가.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누군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 볼 때마다요 그냥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이 설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안에요 막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커지고 또 커져서 훗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늘에 기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리고 평안을 얻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에게도요 저와 같은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을 잘 돌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훗날 우리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몰라보게 자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 같다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럼요 여러분 주님이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죠? 겨자씨가 나와요. 또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런 거 많이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다른 데를 보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들에 핀 꽃도 나오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 나옵니다. 또 양떼도 나와요. 심지어 뭐가 나옵니까? 부모님 말씀 진짜 안 듣는 자식들도 나옵니다. 이런 건 뭐예요? 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자,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이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따로 예수님께 찾아가 선생님, 주님, 그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누가 못 알아들었냐?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관해서요, 우리 인간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알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보 검색하잖아요. 알아야 믿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먼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믿으라고. 그러면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결과죠. 그런 것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역시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34절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혼자 계실 때라는 말이 있죠.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카트 이디안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요 따로 개인적으로 비유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두 군데서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어디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인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따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또 주님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도 꼭 만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꼭 물어보십시오. 이를 위해서요 주중에 성경을 꼭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서 궁금한 건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묻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당장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다른 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또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는 주일 소그룹 모임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욱 자세히 또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장년들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주님이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장년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것을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으로 자라가는 내 마음속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의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